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갖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아. 그래 고민을 하다가 어떤 연세 많은 선배 목사님 물었대요. 목사님, 참 열심히 설교 준비해갖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했겠습니까? 고마 울어삐라. 갑자기 아까 전에 좀 약간 울컥했더만은 와, 되게 은혜 받으신 분이 많네. 야, 진짜 뭐 여기서 통곡이라도 하면은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해보라고요? 룻기가 이제 사실은 좀 벌써 맞춰졌어야 되는데 뭐 헌신 예배다 또 뭐 여러 또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4장에 오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축복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4장에서는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장이 눈물과 고통의 장이라고 한다면 4장은 회복과 축복과 찬송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은 자기 동서인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인 모압 땅에서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룻의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보다 위대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자신의 구속자인 보아스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룻의 결단이 자신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 전부를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떤 보상과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엘리멜렉의 집을 회복하고 룻과 결혼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룻기의 절정이에요. 무엇보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그의 죽은 자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음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떤 축복을 합니까? 첫째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죠? 라헬과 레아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유다 역시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향해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축복대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룻을 축복하기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는 어디일까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스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축복대로 룻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베들레헴을 언급하게 되고 또 베들레헴을 언급할 때마다 또 룻이 언급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유다는 본래 다말의 시아버지, 그렇죠? 다말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동생마저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동생을 다말에게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네, 또 줄까 봐요.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야, 이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야. 자기 아들 둘이나 죽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또 줬다가 안 되겠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말이 막 변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쌍둥이 아들을 낳죠. 그죠? 그 쌍둥이 이름이 뭐죠? 베레스와 세라. 야, 근데 성경 퀴즈 안 났고 장색이 많이 보셨다, 그죠? 와, 이것까지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말이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쉬운 것만 골라가면서 냈더라고. 조금 어려운 것도 내고 이래야지 변별력이 생기고 9구역 하면은 한 서너 구역 맞추고 한 5구역 틀리고 이래야지 뭔가 느낀데 뭐 9구역 하면 이동 2구역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이러고 태평 1구역만 빼고 다 맞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어려운 거 좀 내주세요. 이는 다 베레스와 세라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공부를 하셨는데 어쨌든 베레스와 세라는 따지고 보면 불륜의 자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다말의 역사가 순수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말에게서 출생한 베레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되고 베레스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말씀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룻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가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 누구죠? 말론과 기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집안은 끝났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가문을 존속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룻은 우리 성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룻의 축복은 나오미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룻의 영광은 나오미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룻은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존속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모압 사람 만나서 그렇게 새 출발해서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을 존속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7 아들이라고 했대. 아들 7 낳으면 막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축복. 요즘 아들 7 낳으면 어떻게 될까? 예? 예? 요즘 아들 7 낳으면 그 집안은 재앙일 것 같은데. 그죠? 그 당시에는 아들 참 우리나라도 그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은 막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불과 뭐 한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막 아들 찾고 보면은 지금 뭐 한 20대 30대쯤 된 사람들 아마 남자들이 훨씬 많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남자들끼리 짝꿍하고 여자들이 모자라고. 김지선은 안 그랬나요? 아, 그때는 안 그랬고, 그 하여튼 지금 한 20대 막 이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7 아들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17절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나오미의 궁핍함은 풍요로움으로 변했고 나오미의 비었던 삶은 채워지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의 시작 인물인 베레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베레스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의 혈통을 만든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이 주님 안에서 용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효도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 자기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그런 모범적인 효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룻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좋은 성품을 가졌고 훌륭한 평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겸손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랑하셔서 보아스를 구속자로 보내시고 그녀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룻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신분도 룻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평판과 칭찬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행로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와서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의 기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이 앞분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의 집안,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겠다 했다가 들어보고는 안 한다, 그죠?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엘리멜렉에게 속해있던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물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갖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룻과 결혼하면은 자기 기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전 남편의 기업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자가 되는 길은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야 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룻기가 한 효부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룻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삶의 고통을 찬송 생활로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모르는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룻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